이스라엘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신정 체제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나라가 왕정 체제였기에 사사시대 말기에 왕을 세우자는 말이 나왔고 하나님의 허락으로 사무엘 선지자가 나서서 사울을 초대 왕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들과 같이 왕정 체제를 따를 때를 대비하여 모세를 통하여 왕의 규례를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되 반드시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워야 하고 하나님을 대리한다는 전제하에 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몇 가지 중요한 규례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형제 중에서 왕을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왕은 왜 이스라엘이 존재하는지 그 의미와 목적을 알아야 했습니다. 타국인은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존재 의미와 목적을 잘 아는 이스라엘의 형제 중에서 왕을 세워야 했습니다. 둘째,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고대 시대의 병마는 군사력을 의미했습니다. 나라를 강하게 하려면 군사력을 키워야 했고 전쟁을 위하여 병마를 많이 두는 것은 왕으로서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군사력이 강해야 다른 나라의 침략을 막고 나아가 정복하고 위용을 떨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에게 많은 병마를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군사력보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군사력에 의지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셋째,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왕들이 많은 아내를 두었습니다. 왕들은 자손을 위해서뿐 아니라 정략 결혼으로 왕위를 견고하게 하고자 많은 아내와 후궁들을 두었습니다. 나라가 강할수록 왕은 많은 아내를 두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왕에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아내가 많으면 그들이 왕의 마음을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지만 왕의 규례를 어기고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들의 숭배자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왕들이 많은 아내를 두고 정력을 즐기며 권력을 이용해 더욱 정력을 탐하다가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들이 아내를 많이 두어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섬기는 목자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넷째, 왕은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왕이 권력을 이용해 흔히 하게 되는 일은 자기를 위해 은금을 쌓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왕들은 은금을 쌓는 것을 당연한 일로 여겼습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일들은 돈으로 이루어집니다. 나라를 통치하는 데에도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를 위해 은금을 쌓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은금을 쌓게 되면 하나님이 아니라 맘몬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쌓아놓은 재물을 의지해 통치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통치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어야 했습니다. 다섯째, 왕은 성경을 필사하고 매일 읽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왕이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에 순종하는 왕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왕의 자리에 있으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순종하는 왕의 마음은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고 왕위가 견고해지고 장구해집니다. 왕의 규례는 왕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왕의 규례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말고 지나치게 물질을 축적하고 이를 의지하여 살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왕의 규례를 통하여 신앙생활의 정도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걸어가는 발걸음을 돌아보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정도를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